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모두 기뻐합니다. 우선 마음이 들뜨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 무거운 것들은 뒤로 좀 미루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러한 때에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쓸쓸함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때쯤에 늘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가? 자기의 생일이나 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준비해서 거기서 가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즐깁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도 보통 때와는 좀 다른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지난 4월에 이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다 보니까 부활절 날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에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때에 과연 어떤 기쁨이 거기엔 가득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큰 기쁨이라고 했고 또 하나 이 큰 기쁨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즐거운 절기에 혹 아픔이나 세상 어려움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한 자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때 어떠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머릿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있는 그 기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쁨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현장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아마 그것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에 천사가 왔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에게 나타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땅 중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천사가 왔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천사는 황제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믿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기가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먹이통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
그를 누가 하늘에서 보내신 구주로 믿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황제에게 얘기하고 총독에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보내신 구주가 거기서 태어났을까 하는 의심이 속에서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며 살던 목자들은 바로 그 삶을 잘 압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한 천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냥 천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득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ter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느꼈던 그 무서움, 그것이 바로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순간이, 왜 그 현장이 엄청난 기쁨의 현장이고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 400년 동안은 400년 이상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하늘에서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늘에서의 소식이 400년 이상 동안 끊어졌던 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향을 피우고 매달려도 하늘은 묵묵무답, 답이 없었던 지 400여 년이 지난 때 드디어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소식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처음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제사장 사가랴가 직임을 맡아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첫 시작이에요.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늘의 문이 닫혔던 것이 열린 것을 가장 복음의 첫 시작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그래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종료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깨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에게는 한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는 수많은 천군이 다 같이 나타나 함께 합창을 합니다. 이것보다 감격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이 천군의 합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아기 예수를 보내심과 함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그 일이 있다는 것. 온 세상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완벽한 기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귀한 것, 더 기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은 때로는 엄청난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간섭하실 때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이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큰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할 두려움으로 이것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바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기쁨은 천사가 전해주신 그 소식에 있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기쁨의 소식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그 의미를 이제 이어지는 천군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것은 그로 인한 평화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속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평정을 이룬다고 평화를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은 안정되고 나는 평안하다, 그것이 평화의 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서 조용히 시킨 것, 그것도 평화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다고, 전쟁이 없다고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없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만 가능한 것이 평화라는 것이 이 선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평화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도 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평화의 관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갈등이 있고 많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가 넘치는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오케이, 그렇게 선언하면 그것이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다른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쁨, 이 평화의 기쁨을 위해서 치러진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치러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 이 평화의 대가로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영접한 자들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쁨은 죽음도 이기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얻는 평화가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은, 큰 기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것을 교회 용어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교회에 넘쳐야 하는 기쁨, 예수 믿고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벅차고 넘쳐서 구원이 삶이 풍성하여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이때 우리가 다시 살아오르게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밝혀주는 기쁨에 관한 세 번째 내용은 기쁨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만나고 무서워했던 그 목자들, 두려워하면서도 천사가 전해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군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언가에 끌려서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만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던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말씀이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며 천사가 전해준 아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넘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길을 떠났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자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복된 소식의 이 큰 기쁨은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라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없이 부어주는 은혜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천사를 만남으로 두려워했던 그들이 은혜에 이끌려가서 아기 예수께로 가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만은 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반드시 박해받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목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큰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담대하고 자신감마저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결과였습니다. 박해도 이기는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이렇게 불타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큰 기쁨의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2017년 성탄 주일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 기쁨만으로 묻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큰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 살아올라서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살아올라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또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큰 기쁨과 함께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살아올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얻은 평화,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믿고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것으로 벅차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삶이 풍성하게 되며 이제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살아올라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비록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큰 기쁨을 우리는 살아올리며 은혜가 인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017년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뒤로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큰 기쁨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불태우며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의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로 뭉쳐가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할 만한 날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첫 출발을 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직접 때려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참된, 우리의 참된, 우리 가정의 참된, 우리 교회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평화를 얻은 자,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었다면 다시 말씀을 읽으며 살아오르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을 살려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며 박해와 고통도 이겨내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험해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음도 박해도 이길 수 있는 이 큰 기쁨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작지만 그 일부를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